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보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새로움에 대하여 사람들이 저항하기도 합니다. 이 지난주일에 본 말씀에서 당시에 이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인 네위를 그 제자로 부르신 일이 있었고, 그것은 그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반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는 일은 정말 새롭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은 이 낡은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알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은 참으로 귀한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고, 안식일을 알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또 생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큰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몹시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이 생밀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는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중요한 법을 어겼어.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정죄할 만한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이 미시나라고 불리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해석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안식일에는 이삭을 추수하거나 탈곡하거나 또 키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만든 이 규칙입니다.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은 적이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 왕이 되기 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이 롭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다른 것은 먹을 것이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정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쫓겨다니고 배고픈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굶어서 병들거나 잡혀서 죽는 것보다 먹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의 일을 옹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 법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법을 이용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것을 정죄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해서 벌을 주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켜서 사람들이 쉼을 얻어서 건강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면 그간에 일주일에 하루는커녕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되는 노예들, 종살이 하는 사람들도 그때 쉴 수 있고 피곤을 풀 수 있고 또 평안을 얻고 생명을 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악하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은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계명은 순종함으로써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평안과 안식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기쁨과 생명과 평화가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을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목적이냐?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어떤 때에는 어떤 문자의 얽매여서 이 목적과 수단을 바꾸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주셨는데 어찌 거꾸로 적용해서 사람이 안식일의 규례에 복종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식일의 규례는 다 틀렸고 계명도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본질적 목적을 가장 우선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그것이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무엇을 따른 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사실 이 생각할 틈이 없도록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그 정보들이 잘못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 하나를 들었을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맞은 것인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무엇을 따른 자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안식일도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 계명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심판이나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 프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또 헬라 원어에 보면 호 휴스투 안드로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은 우리 이 사람의 갈 길, 할 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이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에게 미혹받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인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시대를 향한 선언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어떤 이 규정에 얽매여 있었는데, 그래서 정죄와 심판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새 시대의 선언이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 이 평화와 생명을 누리는 새 시대가 왔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아, 이제부터는 이 인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참된 안식의 세상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만의 안식이 아니라 평화와 안식의 세상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른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는 이 오른손을 다쳐서 이 오른손이 마른 한 사람이 그 회당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때도 병을 고치는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 가운데로 나와서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픈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가운데 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중들을 쭉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둘러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픈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손이 나았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어겼다고 반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벌 줄까? 라고 서로 의논하게 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말라서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일이 안식이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 갔을 때마다 병자를 보면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회당에 안 가시더라도 어디 베데스다 못에 가서도 그렇고 또 보면 길을 가다가 장님을 만나면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러 그들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법을 일부러 주님께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법을 어기면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 우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안식일 자체가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선한 일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이고 또 20장 11절에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만 쉬지 말고 너의 남종과 여종도 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안식일에 쉬는 것은 선함이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다른 계명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그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심, 그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을 주셨듯이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듯이 안식일 계명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사람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일이 그 본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선하심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한 중요한 모습이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안식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식일이어서 우리가 900살도 살고 1000살도 살고 또 영원히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의 안식일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안식과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에 해당되는지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것 갖고 논쟁하면서 이단이다, 정통이다. 이렇게 서로 논쟁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주일이 안식일이냐, 금요일이 안식일이냐. 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이 안식과 평강의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가지고 이단, 정통 따지는 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일부러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새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라는 것과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내 생명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모두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안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식이 믿음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과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이동하시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걸 보고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을 옹호해 주시고 잘못 율법을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오른손이 말라서 고통당한 사람을 주님께서 안식일에 일부러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만의 안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과 또 사랑을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 땅의 안식이 풍성한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